저는 오늘 말씀 제목을 하찮은 구유의 가장 귀한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오기 위해서 인도네시아에서 비행기를 2번이나 갈아타고 여기까지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친구 이나가 이 예배에 참석하려고 급히 날아왔어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이 예배에 참석하려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중국에서 비행기 타고 날라와가지고 거저갈 수 없다고 또 특송까지 신청한 그런 분도 계십니다. 많지 않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연을 가지고 오신 여러분을 주의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대은이도 나오라 그래. 대은이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느 날 천사가 아주 다정하게 지내는 세 친구를 찾아와가지고 야, 너희들 소원을 내게 말해봐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천사가 첫 번째 천사가 물었습니다. 너는 뭐가 되고 싶니? 그랬더니 한 친구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저는요, 별처럼 빛나는 스타가 되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그래 이제 천사 곰곰이 생각하더니 정말 그를 위대한 스타로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가 두 번째 아이에게 물어봅니다. 야, 너는 뭐가 되고 싶니?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둘째 아이는 나는 킹이 되고 싶습니다. 나는 왕이 되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그래, 야, 왕이 된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킹이 된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천사가 그래, 내가 너를 킹이 되게 해주겠다 해서 킹이 되게 해줬어요. 이제 세 번째 친구인데 이 세 번째 친구 좀 남다름이 있어요. 뭐라고요? 선한 욕심들이 있고 또 자기 욕망이 좀 있는 그런 친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친구가 곰곰이 생각하더니 첫 번째 친구는 스타가 됐고 두 번째 친구는 킹 왕이 됐어요. 이 친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요, 저 두 친구 가지고 그것을 다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다 되게. 그래서 천사가 정말 힘든 걸 구했잖아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천사가 그래, 내가 그럼 두 개가 다 되게 해줄게 하면서 뭐가 되게 해주셨을까요? 스타킹이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스타도 되고 킹도 되고 스타킹.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남들보다 좀 더 올라가려고 생각하는 그런 욕망, 본성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야 또 살아있는 거기도 하고요. 반면에 우리는요, 높이 올라가려고만 했지 잘 섬기려고는 하지 않는 그런 못된 본성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항상 남들보다 좀 더 나아 보이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막 저도 머지않아 우리 딸이 월급 받으면 여기 뭐 문신인가 해주겠대요. 그래 좀 더 나아 보인대라.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이왕이면 혹시 점 있으면 점도 좀 빼줘라. 그랬더니 아빠 점에 꽂혔구나 막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오신 그 태국의 김철수 선교사님이 점을 다 뺐거든요. 막 그 쥐가 점이 팍팍 찍혔거든요. 막 플러스페에서 찍듯이 찍혀 있었는데 그걸 싹 제거했더라고. 2번에 걸쳐서 제거했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다 자기 본성이 있어요. 좀 더 좋아 보이고 싶고 좀 더 나아 보이고 싶은 그런 본성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연약함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절대로 겸손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 저도 똑같아요. 뭔들 제가 더 낫겠습니까? 저도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아 보이고 싶고 좀 더 높아 보이고 싶고 막.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박사학위가 있으니까 박사학위에 대한 부러움이 없는 거지. 가져봤으니까. 제가 청빙 담임도 가봤잖아요. 그러니까 청빙 담임 가본 그 경험 때문에요. 청빙 간 사람들 부럽지 않는 거예요. 왜? 그 자리를 가봤으니까. 이게 못된 우리 속에 본성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달라지곤 하고 여러분도 달라지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탄절 맞이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좀 더 닮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은혜가요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냐? 가장 낮은 곳에 오셨던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가장 귀하고 가장 보배롭고 가장 존귀하신 그 예수님께서 가장 천박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말의 밥그릇을 구유라 그러거든요. 말의 구유에 뉘신 아기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인 거죠. 여러분,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작아지고 또 작아지고 또 작아지셔서 가장 작은, 여러분, 우리가 한번 태어나려면 막 억만 분의 1, 몇 억만 분의 1 그 세포가 하나가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이 만나서 생명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남성 호르몬이 아닌 성령의 은혜 안에서 잉태됐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가장 작은 세포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가장 높은 자의 은혜를 갖다가 누리신 그런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왜 그렇게 마구간에서 태어나셔야 했는가? 그보다 더 낮아지고 그보다 더 겸손한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기 때문에 뭐 여간방 하나 못 찾겠습니까? 사람들 마음을 휘어잡으면 어떤 대골 같은 데서도 태어나실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니까요. 그런데 우리 때문에 낮아심을 더해간 줄 믿습니다. 단순히 마리아나 요셉이 몸을 여간방을 찾지 못한 게 아니에요. 그 낮아지고 낮아짐에 대한 가장 좋은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보이고 싶었던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 C.S. 루이스라는 이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겸손해지고자 한다면 내가 그에게 말할 수 없는 첫 단계인 교만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교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가장 큰 근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지 않으니까 본성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이미 자신이 왕의 자리에 가 있고 이미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교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거든요. 여러분, C.S. 루이스 말처럼 우리 철저하게 하나님 내가 교만했습니다라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또한 오늘 우리가 절대적으로 겸손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오셨던 예수님을 날마다 생각하라. 예수님을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가 가진 실력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올 여름에 가진 건강의 그 근원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의 축복이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우리가 누린 이 생명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다 알고 보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처음도 하나님, 나중도 하나님, 온통 틀어서 하나님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어르신들 불같이 지난주에는 여기 같이 예배드렸던 우리 지옥순 집사님 아닙니까? 같이 웃고 떠들면서 식사했던 집사님 아닙니까? 인생이 뭡니까? 가장 막내 할머니인데 그분이 제일 먼저 쓰러지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아무도 내 자신에 다 자인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오직 우리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은혜밖에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밖에 없어요. 제가 오셨던 사령관님도 제가 이렇게 전화를 하면 사령관님 안 들려, 전화 끊어, 문자로 줘, 막 그러셔요. 그 멋있었던 장군이 막 7,000명을 호련하면서 그 앞에 그냥 우리가 나가 막 사실함을 떨듯 했던 그 사령관님이 나 안 들려, 신목사 뭐라고. 여러분, 우리의 건강 자랑 한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만 높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한 가정, 즐거운 직장, 학교 생활, 집에 들어오면 웃을 수 있는 가족 누가 주시렵니까? 다 하나님인 거예요. 다 하나님. 할렐루야. 다 하나님. 아까 오다가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우리 애기 예한이가 심하영 선생님 집에 가서 살고 싶대요. 그래, 야, 그러면 내가 아빠 하면 안 되잖아. 했더니 아빠는 싫대요. 도대체 어떻게 한 거야? 우리 하영이 어딨어? 어떻게 마음을 상한 거야? 막. 야, 여러분, 아빠들이요, 조소주의와 변하는 것이 여심인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딸심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깐입니다. 우리 하영이 남친 생겨가지고요, 변심하면요, 끝이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너 실력 아니야. 너 능력 아니야. 내가 너를 도울 거야. 내가 너를 도운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이 아름다운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내일을 위해서,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요, 철저하게 또 철저하게 더 낮아지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서 예수님 오신 것을 더욱더 분명하게 해서 호적을 정리하는 그 타임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만삭의 여인이 정말 그 베들레헴에 도착했지만 아이를 낳을 곳이 없었다는 것보다 더 아프고 가슴 아픈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은이가 보기엔 정말 그 잘 자란 청년 같잖아요. 그냥 청년 된 게 아니에요. 우리 하은이 낳을 때도요, 이 의정부에 가면 오해숙이라는 산부인과가 있는데 거기서 이 아이는 우리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하면서 그 의사 선생님이 얼른 상계 백병원들 보내주셔가지고, 그 백병원은 그래도 큰 대학병원에서 난 아이입니다. 그래도 당시 처음 나온 뉴그랜저 처음 나왔을 때 뉴그랜저 타고 가가지고 우리 사모님이 낳은 아기가 우리 하은이에요. 보통 아이가 아닌 거죠. 근데 예수님은 뉴그랜저가 어디 있습니까? 조랑말을 타고 나왔겠습니까? 마리아가. 영안방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 우리 같으면 그래도 유대 베들레헴이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유대인들 아닙니까? 남성기를 잘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도 내 방은 내줄 수가 없어. 그러면서 말구유에서 아이를 낳게 하는 이런 아픔의 사정들이 있는데, 왜 그랬는가? 뭐라고요? 더 낮아지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 안에 세 가지: 철저한 겸손, 값진 희생, 그리고요 영원히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요 우리는 말구유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세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가장 값진 겸손이에요. 아멘. 값진 겸손. 여러분, 사람이요 겸손하면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겸손하면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저 국회의원들의 오만방자하면 교만이거든요. 위정자들, 정치인들의 오만방자하면 다 교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트럼프, 러시아의 푸틴, 전 세계 지도자 철저하게 낮아지면요 백성 곁으로 가게 돼 있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교만하니까 자신들이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러므로 우리 성탄절에 철저하게 가장 낮은 자의 은혜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값진 겸손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말구에서 세상살 시작한 예수님을 생각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작이 예수님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데,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말씀, 야 나는 마음이 온유하단다, 나는 마음이 겸손하단다, 그럼 내게 배워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겸손히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낮아져 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낮아지셨는데 왜 우리가 낮아지지 못하겠냐는 거예요. 야 내가 낮아졌는데 왜 낮아지지 못하겠어? 아내가 남편을 잘 섬기는데 어찌 아내가 안 섬기겠습니까? 아내가 그렇게 겸손하게 여보 당신만의 친구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남편이 함부로 하겠습니까? 철저하게 낮아지는 거예요. 철저하게. 반면에 악한 사단은요 우리에게 교만을 계속 줘가지고 충동질하죠. 야 너가 왜 걔한테 지냐? 왜 너가 걔한테 비굴 하냐? 막 자꾸 충동질하는 거예요. 야 넌 어떻게 부인 앞에서 기도 못 피냐? 막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잖아요. 그죠? 저도 앞집에 그 이불 가게 사장님한테 그랬어요. 저는 집에 가면요 아내한테 충성합니다. 막 농담 삼아서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거 아시죠? 취중, 진원, 계란, 유골이라고요. 우리는 철저하게 낮아질 밖에 없는 거예요. 또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그게 겸손이거든요. 교만은 자꾸 높이 올라가고 싶어하는 죄악의 죄성들이 꿈틀거리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에서는 철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이 뭔지 아냐? 패망의 선봉이야. 교만은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의 아들 계명성아 너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내가 음부까지 낮아지라, 이렇게 했던 거예요. 교만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 철저하게 겸손할 수 있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구유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가장 값진 희생이에요. 아멘. 가장 값진 희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철저한 희생입니다. 자기 부인입니다. 구유에 누우신 어린 예수님이 훗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더 값진 희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9장 12절에 보면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원래는 지성소에는요 대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성소의 휘장 찢어버릴 수 있었던 은혜는 뭐냐? 예수님의 철저한 자기 희생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두 번 다시 양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갈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철저히 겸손, 희생. 우리가 따라가기 주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제가 먼저 희생하겠습니다. 아멘. 내가 먼저 희생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요 예수의 값진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깃들이고 하나님 은혜 복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요 값진 희생의 열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희생할수록 더 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오늘 또한 특별히 우리에게 축복이 있으려면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만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피를 우리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값진 희생이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구유에서 예수님을 생각할 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누가복음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인데 바로 가장 값진 임마누엘이에요. 잘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임마누엘, 따라해보세요. 임마누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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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마누엘을 요 단어를 가지고 이름도 많이 쓰기도 해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할렐루야. 어느 분이 어제 저랑 잠깐 이렇게 채팅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내가요 담임을 그만두니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연락을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호련히 사임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주 잘 나가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거든요. 아주 좋은 목사님이신데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연락해 줘서 고마워요. 여러분, 우리는요 좋을 때나 싫을 때나 언제든지 임마누엘인 거예요. 아멘. 교회 성도들은요 교회가 좋을 때나 교회가 연약함이 있어서 아파할 때나 항상 같이 하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부부 임마누엘이에요. 자녀 임마누엘이에요. 함께함.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노 하는 게 아니라 예스 하는 거예요. 내가 너랑 같이 있어 줄게 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너랑 같이 있어 줄게. 예수님은 구유에 누우셨지만 그곳이 바로 임마누엘의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임마누엘의 심을 갖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부활 승천하실 때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28장 마태복음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랑 같이 있을게. 너랑 같이 있을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거예요. 항상 쭉 있는 거예요. 점점 있는 게 아니에요. 쭉 있는 거예요. 쭉쭉쭉쭉. 응? 아멘. 제가 요새는 그 멀리 있는 목회 성장연구소에 우리가 같이 공부도 하고 스터디 나누기도 하는데 잘 못 가요. 왜냐하면 너무 때는 멀기도 하고 또 갔다 오면 기름값이 하루 2만 원 이상 들거든요. 제가 못 가요. 거기는 제가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들과 함께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임마누엘 하나님은요 쭉 끝까지. 아멘. 계속 잘 때도 깰 때도 직장 갈 때도 직장에서 돌아올 때도 쭉 어디까지 가장 낮은 자의 자리로 들어가는 그 죽음의 시간까지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죽음 자리까지 같이 가주신 분은요 임마누엘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멘. 그래서 제가 아침에도 글을 하나 이렇게 썼는데 아침에 쓴 글에 그랬어요. 가장 좋은 것을 잃었던 한 해였다. 그래서 이제 친구에 대한 글이었어요. 오늘 노래를 듣는데 그렇게 슬프더라고요. 가을의 낙엽처럼 사라져버린 그런 비슷한 노래였는데 30대 요절했던 가수 김광석이라는 분이 부르더라고요. 저 처음 들어봤어요. 그 노래를.
그래서 제가 갑자기 휠이 왔어요. 친구가 생각난 거예요. 친구가 훌쩍 떠나버렸잖아요. 밥 한 끼 못 먹고 떠났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이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시든지 항상 임마누엘이에요.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을 잠시 함께 접어두고 잊을 수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손바닥에다 내가 너를 새겼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손바닥에다가. 보기만 하면 김장수, 보기만 하면 김효수, 보기만 하면 심지어, 보기만 하면 심하영 막 예를 들어서 하나님 늘 보는 거예요. 늘. 이게 뭐라고요? 임마누엘 하나님이에요. 그런 산선들은 저와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임마누엘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더 보여주시기 위해서 바톤 체인지가 이루어졌는데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사시사철 24시간 떠나지 않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성령님이 계심으로 임마누엘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 1000번 만번 강조해도요 지나치지 않아요. 예수님 이 땅에 손입시로 오신 것만큼 그보다 더 갑자기 있게 소중한 것이 있다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영을 보내셨는데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여러분이 힘든 시간에도, 가장 힘든 어떠한 순간에도, 또 때로는 우리가 저 밑바닥 죽음의 시간이 이를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임마누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가장 행복한 시간에도, 가장 내가 외롭고 쓸쓸한 그 시간에도 성령님은 나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가족들이 나를 무시합니다. 가족들이 나를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는 너를 실어 버림받지 않게 하리라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임마누엘이 우리에게 적용되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임마누엘이 우리에게 응답되었습니다. 이 땅에서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천사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기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 툭툭 치면서 합시다. 당신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당신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제가 올해도 잊지 못하는 거 그 하나, 죽어. 왜 안 죽어? 왜 당신 안 죽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막 어느 할머니가 희명병원을 얘기했던 생각이 납니다. 부인은 남편한테 죽으라고 해도요 하나님은 그 남편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누구와? 저와 여러분과.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와서 다시 세 가지를 물어본다면, 천사들이 와서 또한 너 뭐 갖고 싶니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겸손. 그 값진 예수님 닮은 겸손을 내가 받기 원합니다. 야, 한 가지 더 말해봐. 그런 다음 저는 또다시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담보, 그 희생을 보여주신 그 주님의 모습으로 내가 희생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그 고백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것을 날마다 잊지 않고 달려가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잊지 않고 임마누엘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유는 하찮고 초라해 보이고 또 가장 비참한 모습인 것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임마누엘 주님은 가장 찬란한 빛입니다. 알라이트라 했잖아요. 나는 빛이다. 그 빛 대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시래. 그럼 우리도 밝은 빛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구유에 누우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나도 겸손, 나도 값진 희생, 나도 임마누엘의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이 고백이 이 성탄의 가장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길 주여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